자,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그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분명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땅인데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낮추시고 비우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베들레헴에 있을 곳,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죠. 그렇죠? 짐승들의 먹이통에 그렇게 거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매정하게 그 자리 하나를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산기가 있어서 해산기가 있어서 급하게 찾았던 장소가 뭐예요? 마구간이었어요. 주변에는 짐승들 그리고 오물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나셔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영광스러운 왕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 영광의 왕을 알아보고 경배했죠.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그 주님의 별빛을 따라서 저 동방의 현자들, 지혜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정작 경배해야 될 그 땅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헤롯 왕은 제쳐두고라도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 이 지혜자들을 박사들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초지정을 잘 알아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향한 곳 베들레헴을 향해서 함께 다 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4,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님이 약속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의 왕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죠. 다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이 박사들이 가서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모습은 행색은 남루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어린 아기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어린 아기가 아니라 창조자요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영광의 왕이시다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죽이려 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이후에 아무도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꾼으로 남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잊혀진 동네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북쪽에 비주류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저 외곽에 갈릴리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사시게 되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아주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십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기꾼인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 감히 신성 모독을 하고 다녀?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이적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일으킬 수 없는, 보여질 수 없는 명백한 그러한 드러난 이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제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인물로 여기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이는 뭐 요한입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어떤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대감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러한 답변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함께했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지는지 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12제자 외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죠.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4절 가로되 시작.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호명되고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의 이름들, 유대인이라면 이러한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숨통을 띄워줄 수 있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그러한 분별로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
성경에서 예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그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제 30이 간 넘은 이 젊은 청년 나사렛 목수 예수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기대를 잔뜩 품고 그렇게 그 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에 철저히 함몰되어서 오히려 주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비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상황, 영적인 진면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죠. 시작. 자,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듣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아직까지 우리 삶에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막연한 생각으로 단발마적인 한마디를 툭 그렇게 짧게 던지고 말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자 중에 이러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답변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답변이 결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 바로 당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왕이요 주님이시요 전능자이신 영광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 답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칭찬해 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흡족하시는지,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거나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율법을 준수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 회당에서 그러한 말씀을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베드로가 평생에 경험한
그러한 영적인 경험에서 나온 답변이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 이렇게 답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은 혈육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온갖 지혜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어쩌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 어린 아기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마음에 믿고 확신이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시는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구나. 왕이,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을 때에 향유가 담겨져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영광된 아름다움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게 되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그 이름 없는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꿇어 엎드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애완동물들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환경이 편안하면 흡족해요. 잘 잡니다.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아주 잘 살아요. 그걸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라 일컬어지는 거룩한 무리에 들어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 정도입니까? 내 일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인생에 성공했구나, 그렇게 만족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제일 먼저 봐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마음에 찔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가까이 사는 사람도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제 그냥 흥미로
집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타박을 듣겠는데 안전한 거 하나 했는데 보여주더라고요. 600 얼마 올랐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확인했으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말씀부터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물질이 전부인, 그래서 이 물질을 위해서 생각도 시간도 내 정성도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대우 형제, 왜 한양대학교에 가서 얼마나 그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왜? 그냥 화순에 그냥 눌러 앉아 있지.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왜?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물어보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좋은 집, 좋은 환경, 안락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고 정말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이 인프라가 너무너무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이 거대 도시 서울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그 목적을 두고서 불철주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모으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인가요? 지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땠길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은혜를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분명한 예배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진리 가운데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것이 희미해지고 긴가민가해진다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내용과 여러분 뭔가 지금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인지. 자, 15절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속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증거하며 또한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그런 때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보죠. 뒤로 더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우리가 직접 읽고 확인하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 둘 세상에 손을 뻗고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 둘 세상을 향해서 문을 더 크게 열고 마치 롯이 소알 동편에 그 푸른 초장을 선택하고서 처음부터 소돔 땅에 가지 않았잖아요. 장막을 처음부터 소돔을 향해서 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기름지고 더욱더 행복할 것 같고 더욱더 저기에 가면 이상을 실현할 것 같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삶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깜짝같이 속이는 이 달콤하고 유혹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 둘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하나둘 보면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도 못 느끼고 그것도 깨닫고 이 상황을 못 깨닫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가 보죠. 내가 이것을 알라.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요? 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알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제1회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뒤따른 예배, 경배의 삶, 참 하나님께 우리가 지어진 목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로 베푸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데 특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함이, 쾌락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몇 배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위선과 외식으로 점철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향해서 봤을 때에 깊은 한숨이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 거기서 불끈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 미련의 끈이 나를 꽁꽁 우리를 얽어매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 이런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들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름 없는 여인처럼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자신의 전 생애를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마음만 잘 믿으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토닥거리고 합리화합니다. 마음만 잘 믿는 것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마음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구원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만 효도합니까? 생각으로만 효도합니까? 아니죠. 찾아가지요. 용돈을 드리지요. 아프면 돌아보지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마음으로만 잘 믿는다고요? 예, 마음으로만 한번 잘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네가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린 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읽고 청년들 준비한 특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이 형제 놀라지 말아요. 동욱이 형제 청년에 이제 졸업했으니까 특송할 때 안 나와도 돼요.
자, 계시록 5장.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서도 훗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삶은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를 둘러선 영적인 존재들은 스랍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천군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사역자인 천사들이 둘러섰습니다. 또한 세상의 만물들이 둘러서서 주님을 창화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시죠. 자, 5장 5절부터 14절까지. 계시록 5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는데요.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잠깐만요. 보좌가 있습니다. 내 생물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둘러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에 서 계시는 분 누구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그렇죠? 교제했죠? 예, 주님 부활했지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 부활하신 그 완전한 부활체에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을 손대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부활하신 이 완전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에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있고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자국,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자국을 보여주시고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우리는 그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굴복하여 경배하는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감복하고 이 사랑에 감동해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다 함께 시작.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잔은 형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속 14절까지.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배, 예배의 그 자리에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굴복하고 감동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경배와 예배를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앞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와 같은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일상의 예배자로서 사는 삶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성도의 합당한 삶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